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아시오매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영혼육을 장악해 주시고 우리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 18장 26절부터 볼 것인데 히스기야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바크 연합한 삶을 살 것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그것이 우리가 그저께 살펴본 말씀이었어, 그죠? 근데 어제는 그렇게 하던 그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삼킨 지 10년쯤 지나서는 저 나라가 자꾸 자기들 넘보는 것 같으니까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는 것은 거부했지만 오히려 애굽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 애굽으로 마음이 향하니까 하나님 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은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성읍들 46개나 이래 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조차도 넘보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를 통해서 막 폭언을 퍼붓는 얘기. 네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 것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존경했지만 너희들 하나님이 무엇 했느냐? 너희들 군대도 없지 않느냐? 하고 막 조롱하고 막 협박하는 그런 말을 어찌 우리 25절까지. 특별히 25절은 내가 온 것도 너희들 하나님이 시켜서 온 것이다 하고 막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협박하고 조롱한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게 막 이렇게 이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인데 막 유다 말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 사람 대표자가 갔잖아요. 엘리야김이나 셈나. 얘들이 가 가지고 랍사게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해라. 우리 백성들이 들을까 좀 조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 대표로 나간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부하들이 엘리야김이고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네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았다.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이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람 말로 해도 우리 알아들으니 그 유다 말로 하지 마라." 왜? 저 성의 백성들이 들을 것이다.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라. 지금 랍사게는 일부러 유다 말로 떠드는 것이요. 이거는 너희들 세 사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 너희들 군사들 유다 백성들도 다 들어야 돼. 사기를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한 거예요. 어제 막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종교 계획도 하고 산당도 없애고 이랬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잖아. 너희들이 누구를 의뢰한다고 이렇게 까불어. 너희들 애굽 지팡이 의지한다고 그건 갈대 지팡이야. 너희를 찌르게 될 거야.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보낸 심판이야. 막 이 소리를 이 대표자 세 사람이 듣는 거는 감당하겠는데 그 주변에 성읍 사람들이 듣는 거는 너무나 조심스럽잖아요. 왜? 백성들이 낙심할까 봐. 백성들이. 그래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도 우리가 알아듣으니까 당신들 나라로 말로 하십시오. 이러는데 랍사게는 더 신이 나가지고 막 유다 말로 떠드는 이야기가 그 다음 말로 연결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너희들 주 그리고 히스기야와 너희들 세 사람에게만 이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유다 백성들도 다 들으라고 보냈으니까 저들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을 받게 되면 그들이 하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가지고 그 안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해놓고 공격하는 것이 고전적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 성에 앉은 사람이나 너희들이나 즉 너희와 함께 너희들도 같이 똑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대변을 먹는 일이 생길 것이고 마실 것이 없어서 자기 소변을 마시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저들이 이 일을 몰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막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딱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양식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되는데 조금 있어봐라. 먹을 것이 없어. 너희들이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들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종종 뭐 어떤 동굴에 갇힌 광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소변을 먹는다든지 그런 이야기 우리 가끔 듣잖아요. 그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실 물이 없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은 너희들 대신들이라 왕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당하는데 저들도 알아야 되지 않냐고 막 지금 협박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막 망언을 막 폭언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보십시오. 랍사게가 드디어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 저쪽에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구나. 신이 나가지고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 항복하라는 것이죠. 항복하라. 항복하면은 너희들을 먹이고 대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일 것이고 소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땅으로 데려가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막 회유하는 이야기를 지금 막 계속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랍사게의 말을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잘 안 풀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사단이 짓거리는 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거든. 네가 하나님 믿는데,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너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러지 않느냐? 너 조금 있어봐 더 어려운 일 당할 거야. 그러니 빨리 항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방법으로 해야 돼 하고 세상 방식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막 요구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여러분 사단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내 생각의 소리도 들리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단의 소리가 들리거든. 누구 내가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면 막 사단의 방송이 나를 이 랍사게처럼 공격해요.
낙심하고 좌절시키려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희석이하게 속지 말라고 했다. 너희들 왕은 우리는 하나님만 그래도 의지하자라고 말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할 것인데 너희들 희석에 쏟지 마라. 나 아스로 왕은 희석의 말처럼 너희들 왕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 아스로 왕을 당한 사람 없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드리지 못한다. 계속 막 낙심, 좌절, 사기, 저하 하도록 막 이런 말. 히스기야는 그렇겠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자. 우리 내일 19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부탁해요. 혹시 이 모든 것을 들었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자기들 부하들 보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줘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 예루살렘 성이 지키자는 이야기가 내일부터 연결되거든요. 희석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아스로 왕 대항께 항복해라 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마라. 우리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한번 붙들어 보자라고 너희들 왕이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너희들 유다 땅 46개 성읍이 우리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거 보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곧 망하게 돼 있어 하고 막 계속 지금 얘들은 폭언, 협박, 해유, 사기, 저하 막 이런 작전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라라고 너희들 왕이 말할지라도 이제 왕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조짐을 봐라. 되어진 조짐을 봐라. 너희들 북이스라엘도 우리나라에게 망하지 않았냐. 이 남유다 지금 46개 성읍도 망하지 않았냐. 지금 잡혀먹지 않았냐. 이제 예루살렘 남았다. 너희들도 곧 망한다. 항복하라. 뭐 이런 말이 쉽게 말해서. 31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면은 너희가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서 어디 산속에 숨어 있거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이 막 이렇게 방송으로 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해가지고 너희들 적그리스도 편, 새 지도자 편으로 나와라. 그럼 너희들에게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여주고 각기 우물도 마실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양식도 공급하고 먹거리도 공급하고 살집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줄 테니 나오라고 막 비라를 뿌릴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휴교된 사람도 올라갔겠지만 이 땅에 또 순교의 사명이 있거나 뭔가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들은 도피성에 숨게 되거든요. 그 숨어 있을 때 그쪽에도 삐라를 뿌린다든지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뭐가 산속 깊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뭐라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먹고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시게 될 거니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고 똑같은 이야기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단은 지금 네 방식이 틀렸어. 지금 네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이쪽 방식으로 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유혹하고 해유하는 것이 사단의 소리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내일 우리가 보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청할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과 전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이거든요. 자, 32절.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방으로 옮겨서 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32절에는 어떤 계략이 있어요. 31절은 내가 너희들 먹고 마시게 해줄게. 아까 먹고 마시게 원래 너희들 대변 먹어야 되는데 소변 마셔야 되는데 대변 대신 먹거리를 줄 것이고 소변 대신 우물에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도 놀라운 발전이에요. 그죠? 27절과 비교하면 31절은 놀라운 발전이에요. 그런데 이 땅 말고 이 땅 말고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좋은 땅으로 옮겨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옮겨준다. 그러니 나와라. 이제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말씀의 법을 받았고 여기서 살기를 원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다른 땅은 어떤 땅이죠?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이잖아요. 결국 사람들을 그쪽에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끔 그쪽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 섞어놓고 그 사람들과 동해되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지? 이게 무슨 어떤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그쪽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이런 땅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사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어떤 집단촌으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자면 그 집단층에 거기에 막 무당집이 가득한 곳으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영적 방해받는지. 이건 영적 세계는 실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장차 와서 너를 한 지방으로 옮겨가서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고 떡과 포도원도 있는 지방이고 기름 나는 감람나무도 있고 꿀이 있는 지방, 살기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좋은 땅을 예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 우리가 사는 그 아수르 지역으로 가자. 그렇게 지금 랍사게가 막 유혹하고 회유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절대 그 말에 속지 마라. 지금 누가 하는 거? 우리 보고 하는, 우리 보고도 그럴 수 있죠.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너 지금 안 풀어졌잖아.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잖아 하고 계속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33절. 그러면서 너 안 믿어지나? 그럼 다른 나라들 한번 봐라. 다른 나라들.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낸 적, 지금 아수르가 지금 뭐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오늘날이나 막 소련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는 족족마다 그 나라가 승리한 것이 그 나라의 그 사실이거든요. 그 와가지고 우리가 다 삼켜 먹고 있지 않냐.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하는 것은 더 남쪽으로 내려서 애국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팍 이렇게 치고 오는 거 너희들 소식 안 들었나? 어떤 민족들이 아수르왕에게 이긴 적이 있느냐? 그들의 신이, 그 민족들의 신이 그 땅을 지켜주는 거 보았느냐? 못 지켜준 거 보지 않았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맛과 아르바든 신들이 어디 있으며 뭐 스발리안가 뭐 여러 지역들의 신들이 어디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냐? 이 사마리아가 뭐죠? 바로 북이스라엘.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일이 일어난 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어제 제가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봐라 너희들 북쪽 봐라 북쪽 우리 땅에게 망하지 않았냐. 그리고 모든 민족들도 그들이 신들이 그들을 못 지켜줘. 너희들 북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 우상도 숭배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 땅 안 지켜줬어.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온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안 지켜준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지켜준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이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사용했을 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람으로 뭔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자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죠? 사마리아가 내 손에서 건져냈냐? 그럼 뭐? 사마리아도 망한 거 봤으면 너희들 하나님 있는 여호와가 사마리아 못 지켜주면 너희들 유다 땅도 안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35절입니다.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다 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영역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냐 이렇게 막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말하거나 하나님을 감히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죠. 우리가 내일 모레 한 말씀 살펴보십시오.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가 이 쳐들어온 왕은 하나님이 그래요. 한 영을 내가 그 속에 넣으면은 그가 저희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부하의 손에 죽고 말아요. 그 왕은. 그리고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은 하나님이 작전을 펴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을 함부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 자, 우리 36절에서 사단의 목소리가 있을 때 사단이 장난칠 때 하는 건 제가 종종 그러죠. 사단이 뭐라고 장난칠 때 우리가 반응해 주면 안 돼요. 그 속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랍사개의 소리가 지금 사단의 소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와서 사단이 낙심시키거나 사단이 또 어떤 현상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들을 보여주면 봐라 하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막 보라고 막 장난칠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단을 자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예수와 우리들이 구원 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지 사단을 무시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36절이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지 않아요. 이쪽에서 뭐라고 말하면 저쪽에서 또 뭐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뭔가 조금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아 저들이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은 잠잠해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왕이 명령에 대답하지 말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일에 사단이 장난치거나 사단의 소리가 속삭일 때 여러분 예수로 물러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무시하는 것도 작전이에요. 그쪽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쪽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이 36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37절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대신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옷을 찢고 너무나 슬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조롱당하고 왔습니다 하고 그 모든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 랍사게 한 말을 절했대요.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자기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내일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들 주변에도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를 또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어요. 사단의 소리가 들려질 때는 무시해버리라. 할 수 있다면 예수는 물리치고 예수 보혈 뿌리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무시하는 것도 한 작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랍사게의 망언, 폭언, 해유하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론 그들의 장난에 우리가 그쪽에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전략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소리에 쏙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